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성경 열심히 읽으십니까? 네. 아, 예. 대답이. 있습니다, 정말. 아, 열심히. 네,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같이? 네네네. 그거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맞아. 함께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3년 1독 성경을 하거든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이제 하루에 1년 1독을 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루에 한 3장 읽고 주말에 한 5장 정도 읽어야 1년 1독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쭉 순서를 짜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교재에 따라서 읽으면 3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온 교회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한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본문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게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네. 그러면 뭐 설교를 하기에도 그렇고 교회 뭔가 결정할 때도 같은 본문을 모두가 읽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나 이게 많이 하나가 돼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성경은 함께 읽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사학당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12절부터 20절 전까지, 그러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네. 복유씨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람들한테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에도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함을 유지하셨다는 내용. 와, 역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힘쓰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 막 그때 몇 명이 살았는데 뭐 4, 5만 명이 살던 도시에 예루살렘에 20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일제했던 게 이제 있는 이 글이 그 환호성이 막 들리는 엄청난 환호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됐다는 스토리를 알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지. 동상이몽.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자기들이 기대한 예수의 모습에 이 갭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해방자를 원했는데 당신은 나귀 타고 들어와서 돌격 앞으로를 안 외쳐? 그러면 가장 기대하던 순간에 그 기대감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느낄 때 사람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배신감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기대가 컸으니까 잘못된 기대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가 급변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뭐 존중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절대로라는 말은 사람에게 해당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라는 말은 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가 원하는 기대감과 다른 모습을 보여도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6강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을 우리 범키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명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명절이라고요? 6월절. 그죠?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올라온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교의 명절이잖아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나는 유대교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본문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 사람 몇 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큰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예수 하니까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한번 받고 싶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21절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왜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죠?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 제자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다데오, 야고보, 시몬, 유다 이런데요. 빌립이라는 이름하고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일제 식민지를 겪었을 때 어머니들 이름이 끝 글자가 비슷한 글자들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름도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데 이 갈릴리라는 데가 이스라엘 지도본 북쪽이잖아요. 제일 북쪽 지방이거든요. 빌립과 안드레 고향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가 북쪽이니까 북쪽이라는 말은 그 이방인들의 경계와 가깝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에 가까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 안드레 이런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베드로, 야고보 이런 건 히브리식 이름인데 빌립과 안드레는 유독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 중에서 빌립 우리한테 익숙한 이렇게 돼서 빌립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빌리포스 2세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근데 빌립이 22절에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빌립이 안드레한테 야 안드레야 저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좀 만나자고 하는데 뭐라고 하지? 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같은 고향 사람이고 제자 중에 제일 친한 거죠. 쉽게 말하면. 꼭 이렇게 수지 씨, 윤정 씨 이렇게처럼 이렇게 오래 알았고 야 예수님 만나자는데 데리고 가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본.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요한복음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딱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앞에 몇 장일까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도 6장 보시죠. 네. 확실히 센스가 있으시네. 6장 보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불쌍하시다. 예? 정말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실 네, 때 있어요. 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오잖아요. 네네. 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맞아.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냐 하니까 빌립이 딱 계산이 빠르죠. 7절에 예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하니까 안드레가 등장해서 그 어린 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치잖아요. 이게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빌립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심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짝꿍이네. 말씀하세요. 아니 딱히 말할 그건 아닌데 예. 아니 그때 무슨 예.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냐면 예. 빌립은 굉장히 틱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우리가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근데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딱 보고 5,000명? 아니다. 한 2만 명?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아유 최소한으로 초코파이 하나 요구르트 하나 그래도 200데나리온이니까 이거 뭐 안돼 어림없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서 사서 먹이지 하니까 사람들을 먼저 보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건 잊어버리고 네. 질문에 대해서 얼마 드냐? 얼마 듭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 근데 안드레는 계산보다
먹을 게 필요한데 없나? 도시락. 주님, 도시락 있습니다. 순수한 제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빌립에게 와서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예수라는 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친하고 그때 한번 자기가 좀 쑥스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안드레, 예수님 만나겠다는데 데리고 가야 될까? 아마 이렇게 한 번쯤은 안드레에게 의논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안드레에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근데 예. 이때 언어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있죠. 네.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이제 아람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사시대까지 12지파가 있다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각각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데 그때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죠. 그전에는 모세가 리더였고 여호수아가 리더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각 지파가 알아서 살아가는 형태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살고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은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인데 왜 또 인간 왕이 필요하냐. 그러면 보이는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꺼려 하는데 계속 졸라서 왕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주로 쓰게 되는 것이 이 당시의 통속적인 언어고 그 다음에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는 공식적인 그리스어 헬라에 다 통했겠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부의 관용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고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할 때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다. 물론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엘리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헬라어에 정통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방 문화와 접촉이 잦았으니까 빌립과 안드레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헬라어를 좀 더 다른 제자들보다는 잘하지 않았을까. 왜? 왕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이름도 들어보고 대화가 좀 더 편하게 통할 수 있으니까 빌립과 안드레에게 접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지금 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방 세계로 점점 퍼져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22절에 이들과 대화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다기보다는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헬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걸 보고 내가 십자가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요한의 의도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우리 윤정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였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가 들어가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하신 구원자임을 모두가 그때는 완벽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니 내가 죽은 후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다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는 것은 생명 경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성경은 생명을 경시한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육체적으로 길어봐야 100년 사는 내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만 온통 집중하고,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내 생명,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지위,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25절.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을 테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100년간 잘 산 것 같지만 그건 결국은 영혼의 안목에서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학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영생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 이름 빠지고 다 가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다 잃어도 주님 이름 가지면 다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만인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니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참 멋진 말씀.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되니까 할 수 있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면 나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 듣다가 돌아가고 기적을 행하면 왔다가 기적 없으면 돌아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도 내가 말한 진리를 온 무리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영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 이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뒤에 숨은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라.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괴롭죠. 십자가가 눈앞에 있으니까. 자, 수지 씨 2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지시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27절 말씀하시는 분. 진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힘드시죠, 예수님도. 진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면 안 됩니까? 맞아.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27절이 역설적으로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여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네. 예수님은 너무 그렇다. 좀 이런 표현일 텐데 네. 저도 괴로워 죽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 밤새 그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좀 친근하게 다가온다고 맞아요. 할까요? 진짜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도 정말 인간이셨구나라는 그렇죠.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딱 와닿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27절 끝에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점. 네. 우리는 그러나 밑에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주여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 잔을 저자에게 주옵소서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참 훌륭한 점. 그 다음에 더 훌륭한 점 28절. 범키씨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27절, 28절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나 인간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지금 이게 27절이죠. 너무너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아유, 말이 그렇지.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인간이 고안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참 묘사하기가 부담스러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네. 그리고는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 받으시고, 못 주무셨잖아요. 피곤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3년밖에 안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마 아주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거예요. 네. 그 3년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천국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런데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신문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는 또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채찍질 당하시고, 그 채찍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냥 이렇게 채찍이 하나가 아니고요. 요 손잡는 여기가 한 3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m 50에서 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붙이냐 하면 생선의 뼈 같은 거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풀 같은 걸로 해서 딱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한 번을 치면 한 대 맞은 게 아니고요. 이 1m 50 정도 되는 가닥이 온몸을 휘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탁 채찍을 걷어들일 때 막 이렇게 피가 나고 살점이 찢어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라는 형벌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머리에 이제 가시 면류관 쓰시니까 가시가 우리나라 가시보다 훨씬 큰 가시거든요. 이게 푹 박히면 여기서 이제 머리 쪽에서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처질 거 아닙니까? 상상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멍이 커지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그러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정말 끔찍한 잔인하다. 그런 형벌. 근데 그런 형벌을 지금 눈앞에 목전에 두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27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단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인간적인 괴로움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킨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괴로우면 내 괴로움을 알아주는 누군가에게 막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막 스트레스 쌓인다고 막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데 가장 괴로움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승화시킨다. 이게 아까 윤정 씨가 말씀하시는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한 인간이지 않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라는 가장 위대한 점을 네.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27절과 28절입니다. 네. 기도로 승화시킨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 예수님 모습이 제가 28절 보면서 야, 과연 예수님이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푸십니까? 폭식. 그럴 때도 있고 예. 뭐 이렇게 많이 먹고 잠을 잔다거나 예. 아니면 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 좀 괴로움을 좀 토해내면 조금 조금은 덜해지죠. 예. 좀 시원해지죠. 이게 기도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기도는 당장에 뭐 피드백이 없으니까. 아, 피드백이. 예. 근데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면 얘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위로를 들을 예. 수 있으니까 예. 이게 또 풀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떻게 푸십니까? 범키 씨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 때 어떻게 푸세요? 저는 운동하거나 예,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냥 그리고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게. 아, 그 생각이 자꾸 몰두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게 네, 바쁘게. 여유를 좀 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건 서로 좀 공유해야 됩니다. 그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저도 이제 오늘 이 강의 준비하다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제 저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때로는 네. 저는 별로 안 받는 편이긴 한데 그럼 일단 이제 저는 주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기도 설교 끝나고 광대상에서 내려와서 목양실에 가서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눈 딱 감고 손 딱 이렇게 가슴에 올리고 주님 아시지요. 요 말만 합니다. 주님 아시죠.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구구절절 말할 거 없이 그냥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근데 주님 아시지요 했는데 아무런 평안이 없이 화만 계속 난다. 그건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죠. 주님 다 아시지요.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때문에 힘든데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있잖아요. 아, 맞아. 누군가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이분을 멀리 할 수 없는 상황. 맞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분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화 연습을 합니다. 저 스스로. 그분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보면 소리를 내서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한 단어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건 내가 잘못이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미리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몇 번 소리내서 말하면서 제 감정을 스스로 좀 순화시키는. 와, 괜찮다. 그렇게 하다 보면 봤을 때 불편한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정을 순화시키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시니까 그분도 마음이 녹아져 있고 저도 그러고 뭐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세 번째는 우리 범키 씨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상담 맨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고 푸는 방법만 알려주는데 교수님은 얼마나 힘드냐고 하니까 아주 심플한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맞아. 많이 만들어둬서 나는 운동으로 푸는데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근데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밖에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자면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실내에서 푸는 방법, 바깥에서 푸는 방법, 단기간에 푸는 방법, 긴 시간에 푸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다 해놓고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최적의 방법을 택해서 그걸로 풀어라. 뭐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죠? 네. 제일 좋은 건 정말 예수님 모습. 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건 우리가 하여튼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죠? 인간적인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킨 예수님. 그게 오늘 27절, 28절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한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음성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29절에 곁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천둥이 울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너희가 지금 뭔가 지금 들었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와, 지금 뭔가 하늘에 소리가 났어. 그걸 하는 순간 저 예수가 나는 호기심에 왔는데 아니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신다는 이 경험을 귀로 들으면서 더 믿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탄. 사탄. 그렇죠. 사탄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 올가매고 있는 사탄. 그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려는 게 십자가 사건이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운명은 끝이 난 것이다.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쓰셨을까?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알아두십시오. 만인 화해론이 있고 만인 구원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과 화해하신 겁니다. 네. 이 구절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만인 화해를 말하는 거지 만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보편적인 겁니다. 예수 이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 얻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살잖아요. 구원은 보편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입니다. 네. 제한적이라는 말은 야, 넌 미안한데 넌 나 믿지 마. 내가 지옥 보낼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 얻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만인의 화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가끔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지 않느냐,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32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런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만인 화해론이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지만 신분과 성별의 차이 없이 구원받는 보편적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한된 숫자의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요걸 구분해서 네. 여러분이 안 어렵죠? 네. 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 예. 워낙 수준들이 있으셔서 예.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워낙 잘 이해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많은 사람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죄물로 죽으신다 하는 거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율법에 따르면 구원자가 영원히 있다고 하는데 너 십자가에 죽는다고? 넌 그러면 구원자 아니잖아. 너 지금 말 잘못한 거지. 요렇게 지금 이제 책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영원히 계신다, 이 근거가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이 구절은 이사야 9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9장 7절. 예, 보규 씨, 그럼 9장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는 영원히 계실 분인데 너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너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네. 문제가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아직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혔으니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아직 빛으로 있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마지막 36절에 빛의 자녀로 주님을 믿는 빛의 한 주 동안 잘 거하시고 다음 주일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다. 근데 이 얘기가 진짜 내가 잘못하면 우리 영화 대사처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아버지 이름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의 그 실수를 인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 앞에 정말 내가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광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감이 드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에서 난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땅에 쏟으라고 했을 때 7 천사가 대접을 쏟은 곳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물 근원, 2번 공중, 3번 바벨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